하나님의 은혜로 더가족 생명축제를 통해 더 많은 주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새 가족이 더 가족이 된 기쁨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저에게 문을 두드리면서 믿으라고 교회 활동을 하면서 계속 믿음이 계속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게 된 지도 벌써 엊그제 온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교회에 와서 변함없이 따뜻한 그 마음으로 대해주시고 반겨주시고 챙겨주시는 그 마음에 너무 감동을 받았고요. 앞으로 여기 서대문교회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느낀 거는 다들 얼굴이 많이 밝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항상 함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하나씩 배우면서 그렇게 할 테니까 많이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이사 온 지 한 2년 됐어요. 제가 많이 힘들었어요. 사실은 1년 동안. 힘든 과정에서 교회도 안 다니게 되고 그랬는데 이제 더 이상 안 다니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인터넷으로 이제 서대문 교회를 쳤어요. 딱 나흘을 작정하고 기도하고 나흘 만에 이 서대문 교회를 왔는데 제가 처음에 오면서 첫날부터 생각보다 굉장히 편안했어요. 그 4주 과정이 저한테는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교회에 나온 지는 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등록은 이제 하게 됐습니다. 신랑을 통해서 인도를 하시게 됐다는 생각이 크고요. 다른 무엇보다 제 것들로 채워져서 생활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것들을 내려놓고 성령님으로 채워야 된다는 교훈을 가장 크게 얻은 것 같아요. 열심히 생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영혼이 돌아오는 더가족 생명축제가 다가옵니다. 교구별로 하나님의 비전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11월 12호로 매일 성경을 2층 로비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구입하셔서 말씀 묵상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기도회가 이번 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3주간 진행됩니다. 임직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임직식 당일 모든 교우는 교육청과 적십자병원 주차장에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은 무료 출차가 가능하며 적십자병원 출차 시 서대문 교회라고 말씀해 주시면 무료로 출차할 수 있습니다. 2023 더가족 생명축제가 11월 5일부터 26일까지 교구별로 진행됩니다. 가정사역부 부부훈련이 11월 4일부터 매주 토요일에 5주간 진행됩니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서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년 초동부 더미션 전도축제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2시까지 동명여중에서 있습니다. 새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아이들의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비전 선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더가족 서대문교회 비전 선언문.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군대로서 거룩과 회복을 경험하는 예배 부흥, 예수님을 닮는 제자 삼는 거목 양성,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세계 선교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명령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심. 다시 한번 고백하시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보아 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를 행하지 못했으며 죄를 알면서도 죄를 버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지은 죄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현장 예배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더가족 서대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듯이 성령의 단비를 흠뻑 내려 주시옵소서. 풍성한 열매가 있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하며 교회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예배 부흥, 거목양성 세계선교 3대 비전과 다음 세대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잘 배우고 성장해서 우리 교회와 사회에 크게 쓰임받는 거목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대학 수능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실의 계절 가을에 교급을 더가족 생명축제를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더가족 성도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인도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소원하며 사랑과 인내로 섬기는 복음 전도 운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과 형제 성도들 가족들에게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사역 현장들마다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대통령이야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사회의 정의로 세우며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게 하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재해 현장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들과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한우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깨끗이 치유되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노예 총회를 위해 앞장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함께 하사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 지혜와 명철을 주옵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행하시는 교육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더 드린 찬양단과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 모든 대원들과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찬양의 소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듣는 저희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 말씀이 선포되는 모든 자리마다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 찬양 받으신 줄 압니다. 샬롬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예, 2층 이쪽은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예배 마치면 그 아래층 2층으로 내려가셔서 매일 성경 구입하시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11월 12월로 올 연말. 여러분,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그리고 사진 꼭 찍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 석주간에다 찍는데 오늘 식사 후에 찍으셔도 괜찮고요. 사진 꼭 찍으셔요. 제발 사진 좀 찍어주세요. 다음 주이 지나도 안 찍으시는 분에 대해서는 그 칸에다가 제 얼굴을 넣어놓을 생각입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절대로 안 된다 하는 분들은 꼭 찍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등록하신 분이 계신데 죄송합니다. 우리 조연님, 공수연 권사님, 집사님 함께 오시는 김현숙 씨인데요. 이쪽 줄 맨 뒤에서 서너 줄 계시죠? 손 한번 들어주세요. 화면 비춰보세요. 손 딱 들고 계세요. 옆에 같이 오신 분들 같이 손 드세요. 두 손 드세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21절부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튤립입니다. 꽃 튤립이죠. 그러나 이 튤립은 그 튤립이 아닙니다. 뭐냐 그러면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몇 주에 걸쳐 로마서 1, 2, 3장 강의를 했습니다. 요약하면 먼저 사도 바울이 인사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 복음을 위하여 특장을 받았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오래전의 선지자들 중에서 얘기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그러면서 복음을 딱 두 줄로 요약을 하는데,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왜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가? 그 이유를 말합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이다. 이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음에도 하나님 대신 피조물을 바꾸어서 유무형의 피조 세계를 자신의 섬김과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시니까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감으로 불의를 행하고 있다. 이게 죄다. 이것은 율법이 있는 유대인도 율법 없는 양심으로 사는 이방인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다 이 혜택을 받게 만들어 주신다. 이것을 우리는 넉자로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받는다 하는 용어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게 이신칭의. 말하자면 율법이든 무슨 도덕법이든 사서삼경이든 불경이든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는 시도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을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것, 이게 이신칭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한 것 없이 의롭게 되면 계속 더 나쁜 짓 할 거 아니냐, 더 죄를 짓게 만드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 이신칭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사람은 은혜에 감동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보답의 삶을 산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도우심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삶을 우리에게 계속 넣어주시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만큼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신칭이다. 지금까지 제가 몇 주에 걸쳐서 한 설교입니다.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까?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한 복음이 역사 속에 왜곡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런 성경에 명백한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제 중심의 종교회의에서 전통을 만들어서 그들이 직접 이것이 진리다 하고 교인들에게 가르치게 됐습니다. 교인들은 직접 성경을 손에 쥐지 못하고 사제들만 보는 라틴어 성경을 그들의 손에 쥐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입지를 못하므로 왜곡되는 역사의 흐름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믿음과 함께 믿음에 걸맞는 착한 삶을, 선행의 삶을 삶으로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이중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사람 쪽에서의 조건을 제시하는 성경적이지 않은 교리를 전파하게 됐던 것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슬로건은 5가지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음 주일이 종교개혁 주일이기 때문에 이 5가지 슬로건을 가지고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계추가 이렇게 갔다가 바르게 되는 것 같더니 또 반대쪽으로 왜곡되는 일이 또 일어납니다. 르네상스 이후에, 계몽주의 이후에 사람들이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야, 우리가 아는 게 너무 많아. 우리는 학문을 통해서 대단한 사람들이 될 수 있고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므로 우리는 뭔가 우리 중심의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어.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위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도 우리를 위한 우리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어. 그렇게 주장하면서 구원받는 일도 하나님이 물론 도우시지만 우리도 열심히 뭔가를 함으로 사람이 능력이 있는데 같이 만들어내는 게 구원이야 라는 사람의 공적 행위를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인본주의, 잘못된 기독교입니다. 양극단은 서로 통합니다. 하나님 아닌 사람 중심이라는 점에서, 믿음 아닌 행위 중심이라는 점에서 극단이 통하니까 로마 가톨릭과 인본주의 기독교는 서로 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618년 네덜란드 돌트에서 전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 기간은 7개월 동안, 무려 7개월 동안을 성경을 연구하고 토론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중에 성경인 로마서에 근거한 우리에게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우리의 구원은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 그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성경적 진리, 영원한 진리, 한 생명을 지옥과 천국으로 갈라놓는 이 성경적 진리를 5가지 단어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학자인 칼빈, 영어 표현으로 프랑스 사람이니까 깔뱅의 5대 교리 혹은 깔뱅의 5대 강령이라고 불려지는 바로 이 5가지 영어로 정리한 5단어의 맨 앞자 철자를 떼니까 TULIP, 튤립이라는 단어로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 5가지는 보시겠습니다. 전적 타락, total depravity, 무조건적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 제한 속죄, limited atonement, 불가항력적 은혜, irresistible grace,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the Saints. 앞에 있는 TULIP, 서구 사람들은 외우기 쉽게 이렇게 외우지 않습니까? 붙여보니까 이게 튤립인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종교개혁자들이 정리해낸 5가지 구원의 교리, 칼빈의 5대 강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튤립을 보면 우와 예쁘다 거기서 끝나지 말고 우와 튤립 깔뱅이의 5대 강령.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게 뭔데?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경적 원리 5가지 그 단어가 뭔데? 그러면 좀 어렵다, 나 따라와라. 그래서 교회로 데리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토탈 디프라버티, 전적 타락. 무슨 뜻입니까? 첫 번째 인간인 아담이 범죄한 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다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고,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단절된 상태로 자연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순종하지 못합니다. 능력이 없는 상태, 전적으로 타락했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죄는 뭐 하나 잘못하고는 에이 잘못했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죄란 큰 체계입니다. 큰 세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하나님을 대적하는 태도가 죄입니다. 사람들은 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에게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 기분 나빠합니다. 내가 남의 걸 훔쳤습니까? 남의 가정을 파괴했습니까? 왜 나를 죄인이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태도가 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할 마음도 갖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두 번째, 무조건적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할 때, 구원할 때 그 사람의 어떤 조건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 보고 하느냐? 그냥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입니다. 나는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로마서 9장 15절. 바울이 BCD 안디옥에서 전도 설교를 하니까 생전 구약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는 이방인들이 듣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광경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누가 믿고 구원을 받고 누가 거역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뭐 몇 대 기독교 집안에 내가 교회 옆에 살고 내가 어릴 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착하고 아무런 나의 조건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은 우리의 그 무엇은 하나도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이 너다, 하나님의 100% 은혜로 우리가 택함 받은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제한 속죄, limited atonement.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이 세상을 위하여 죽으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다 받지 못합니다. 그건 죽는 사람을 보면 압니다. 왜 저분은 안 믿고 죽을까? 왜 저분은 그렇게 많은 전도지를 받아서 집에 쌓아놨는데도 교회 안 나오고 안 믿고 죽느냐는 거예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들처럼 교회에 나옵니다. 속죄 혜택은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누리는 게 아니라 제한된 일부 사람들에게 속죄가 임하더라. 이것이 제한 속죄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긴 기도 중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게 주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네 번째, 불가항력적 은혜, irresistible grace.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다가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한거하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굴복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인은 한거합니다. 제가 3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저희 집안이 지금 이제 5대째가 됩니다만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부터 교회 다니고 그렇게 주일학교를 다녔어도 복음이 성령의 감동으로 저에게 지적으로 영적으로 확 다가올 때 제가 저항을 했습니다. 왜? 인간은 죄인이다. 전적인 타락.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고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죄인임을 먼저 깨닫게 한 다음에 어찌할꼬, 그래서 회개가 나오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붙들 게 없으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회개, 믿음, 이렇게 순서가 밟아 나가는 일이 저에게 일어났을 때에 제가 한글을 했어요. 저항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적대하는 한글을 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난데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하느냐? 왜 나는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느냐?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야? 말도 안 돼.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 때 날 도와주면 되는 것이지 왜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 우리의 인간 중심은 한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바닷가에서 커다란 파도가 몰아칠 때에 어떤 사람이 그 파도를 막아보겠다고 하지만 역부족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가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한가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안에 손을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는 겁니다. 여러분, 막 처음 믿을 때 막 통곡을 하고 울고 감사하다 할 때는 여러분, 감사 속에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억울해 죽겠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분해서 죽는 겁니다. 내 인생인 줄 알고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앞으로도 내 마음대로 못 살고 이 죄가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두 손 들어야 되니까, 항복하는 것이니까. 구원의 출발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당신이 죽이면 내가 죽고 살리면 삽니다 하고 그분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거 안 거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몇 개월 몇 년 다녀도 이거 인정되지 않고 이 눈물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의심하셔야 됩니다. 저 목사는 맨날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협박이나 하고 뭐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지 않느냐고 자꾸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고 좀 좋은 얘기하면 안 돼? 맨날 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고 어떤 사람은 영어로 You are not real Christian 하고 잘난 척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이지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한 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은 신중하게 다루면 안 됩니다. 심각하게 다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복종하지 못하니까,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푹 해서 너희가 버텨봐도 소용없다 하고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임할 때에 과정 속에서 몸도 아프기도 하고 무슨 일이 생기기도 하고 자신감이 있었던 것이 무너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적적으로 다가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가 끝까지 살아남고 끝까지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데려가시기 때문입니다. 참으시는 겁니다. 너는 어떻게 내가 내 아들을 죽여서 너를 살렸는데 어떻게 그렇게 게으르냐? 어떻게 그렇게 인색하고 어떻게 너는 불신자처럼 그렇게 이기적이고 못된 짓을 하고 그렇게 사느냐? 그래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끝까지 만들어서 데리고 가겠다 하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기록은, 내 이름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백성들 다 죽이고 새로 시작하자 하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그렇게 하시려거든 내 이름 지우세요 이렇게 말했지만은 나중에 모세 할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보긴 해야 되겠지만은 저는
일말에 모세가 절대로 못 지우는 거 알고 협박했어요. 그 절대로 지울 수 없다는 거 알고 지우세요? 지우세요? 죄송합니다.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절대 영원 보장받습니다. 이 다섯 가지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용어들입니다. 성경에 이 용어가 그대로 문장의 단어로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은 신학이란 우리가 믿는 성경적 신앙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좋도록 용어화하고 논리화하는 작업이 신학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내용이 뭐냐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중에 성경, 로마서, 하나님의 말씀과 특히 로마서에 정리되어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그 놀라운 원리를 이렇게 우리의 선배들이 2000년 동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5가지 용어로 정리를 했고, 그것이 영어권에서 5개의 영어 단어로 정리가 됐는데 그 앞에 첫 자들을 따보니까 TULIP, 튤립이 됐고, 튤립은 우리나라에도 있고, 그러니 외우기가 좋고 외우기가 좋으니 설교하고, 그리고 이것 또한 영어라는 점에서 불편할까 봐 제가 한글로 5자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세계 최초 근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만들어 보려니 만들 수 있는 지능이 저한테 없어서 그래서 그냥 5개 단위에 맨 첫 자를 붙여봤습니다. 전무제 불성. 전무제 불성.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렇게 머리가 좋으세요. 어떻게 그걸 다 외우십니까? 제가 어느 교회 우리 교회 이제 담임하면서 어느 교회 담임 목사가 비어서 제가 거기 그 면접 보는 데에 담임 목사 후보들 면접 보는 데에 제가 임시당회자로 가가지고 면접에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깔뱅의 5대 교리를 말해라. 영어로 말해라. 여러분, 그 담임 목사 되겠다는 사람들조차도 신학교 나온 지 오래돼서 그런지 5가지 우리말로도 잘 못하고 영어는 더더욱 못하고,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한 번 얘기했는데 그걸 다 외워요. 물론 점심 드시면서 다 잊어먹겠지만은. 예? 그래서 튤립이라는 꽃을 볼 때마다 영어로 된 하나님이 이런 은혜, 이런 놀라운 약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5가지 뭐냐고 물으면 전무제 불성. 전무제 불성이 뭐냐? 그러면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그 내용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애매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전무제 불성 뭐냐? 교회 가자. 가면 자세하게 들을 수 있다. 은혜로 구원 얻는다는 뜻이다.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할렐루야. 신앙이란 고백돼야 됩니다.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너 뭘 믿느냐? 뭐 때문에 구원 얻었느냐?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용어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 몰라 어쩌다가 교회 다니고 어쩌다가 믿었어. 어떻게 믿었는지 몰라. 어디 가는데 몰라. 가보면 알지. 천당 가지. 어떻게 하는지 몰라. 여러분, 얼마나 확신이 있으면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듣는 사람이 얼마나 답답해합니까? 그래도 비슷하게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신앙은 고백돼야 되는 거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 정도는 우리가 외웠으면 좋겠다. 아이고 안 적었는데 가셔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 들어가시면 다시 뜹니다. 설교가. 멈춰놓고 외우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전무제 불성 튤립을 외우는 분들만 입장을 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의뢰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오늘 읽은 말씀, 주신 설교,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드리는 정성껏 바친 헌금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늘 지켜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구원 얻는 예수 믿는 믿음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정결한 영으로 살아가게 하신 이 마음으로 늘 예배하게 하시고 늘 감사하게 하시고 그리고 늘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늘 정직하게 하셔서 물질도 정직하게 벌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드리고 그리고 교회 사랑하는 마음, 예배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헌금하고 사람들을 돕는 멋진 인생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흩어진 우리 모든 교우들, 모여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만큼이나 큰 은혜를 주시고 군대 병상 해외까지, 복중의 아이까지, 시험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픕니다. 만져주시고 주의 위로로 살게 하시고 때때로 주님 허락하시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신칭이, 튤립, 전무제 불성,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우리에게 임한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붙들고 고백하고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서대문교회 성도들과 가족들과 기도 제목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